따라 하시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창세기 3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4장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서 형과 관계는 잘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그 세겜이라는 지역에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 있습니다. 그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 야곱의 딸이 디나라고 하는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연모하는 나머지 말로 고백을 하고 이렇게 잘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강간을 합니다.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이제 다 장성하여서 그리고 그 오빠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자식들이 이거 혹시 무슨 사고라도 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세겜 그 아버지가 하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야곱을 만나서 우리 결혼을 시킵시다. 근데 이 야곱의 생각도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식들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결혼할 수 없고, 그래서 그 형들 중에서 꾀를 쓰는데 어떤 꾀를 쓰냐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꾀를 쓰는데 결혼을 시킨다라고 약속을 하고 대신에 조건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도 우리와 결혼을 하기를 원하면 그러면 너희 남자들 다 할례를 해라. 할례는 요즘 말로 포경수술이죠. 남자들. 근데 이 남자들 다, 그리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나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디나의 그 오빠가 되는, 뭐 다 오빠지만 배달은 그러한 얘기지만 그 레이하고 시므온이 그 3일째 되는 할례를 다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에게 가가지고 다 남자들을 죽여버려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와서 야곱으로서는 아주 있어서는 안 돼. 그 딸이 강간을 당하고, 강간당한 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뭐가 된 거예요? 살인마가 된 겁니다. 사람을 죽이게. 사람을 죽이게 되니까 그 세겜이라고 하는 이거 주변에 있는 그 연합국들이 있는데 이 소식이 이제 전해지게 되면 그 연합군들이 야곱을 다 공격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4장에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연합군들이 들어와서 세겜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복수를 한다고 야곱을 치면 어떨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제단을 쌓아라. 다시 예배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소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세겜이라는 그 장소가 우상을 숭배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또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본문을 다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이라는 땅에서 너희들이 개혁할 것이 있는데 우상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야곱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세속적인 그러한 문화가, 그리고 정결함이 깨지고 거룩함이 깨지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베델에서부터 좀 밑에 지방이 있기 때문에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때때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어려워. 자기 자식들이요 사람들을 다 죽인 살인마가 됐지요. 자기 자녀 딸은 이 강간을 당하여서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상황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크림리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은 이제 OMS 국제 선교 그 해에서 일하시는 그러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보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서,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자녀 하나는 4살 때 백혈병이 걸립니다. 자녀가 여러분 병이 걸렸다, 이거는 정말 부모로서 이게 찢어지는 거죠. 근데 병으로 그 4살짜리 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는 이렇게 첫 번째 아이는 그렇게 죽고, 18살, 16살 되는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하루아침에 또 죽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인생의 참 비극 중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남편은 목사님이고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33세에서 임파선에 암이 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그 세 자녀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남편까지, 남편도 목사고 선교사고. 그래서 이분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57세에 모든 크림리 그 여사가 다 동료하고 대만에 가갖고 이제 선교사로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57세 그때 그 지역의 살인마를 만나서 그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마음의 이 상처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상처, 의심, 그런 것들도 많이 생겼고, 그런데 그런 분이 책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결론은 어떻게 내시냐면, 어떤 환난에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셨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극복할 수 있고,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운 시기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일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데 어떻게 내 자녀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고, 남편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근데 그분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도 너무 힘들지만 그 힘들 때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방치해 두지 않고 자기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다. 지금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비극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극 가운데서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잠시 세겜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물론 야곱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야곱에게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2절이 야곱이
2절 3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면서 그 안에 왜 올라가야 하느냐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봐서 세겜이라고 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형 에서가 막 먼저 나갈 때 자기가 잠깐 뭐 졸고 있었는지 형이 나가는 걸 보고 발 뒤꿈치를 탁 잡았어요. 그래서 원래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약탈자, 욕심쟁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도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결국은 그게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든 형이 가져야 될 그 축복권, 장자권을 다 어떻게 보면 속임수를 속여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또 형도 속여서 자기가 장자권, 축복권을 받고 그 형에게 맞아 죽을까봐 도망을 갑니다. 삼촌 나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다가 거기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깐 잠을 자게 되는데 거기서 꿈을 꾸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너니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곳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고, 베델이라는 곳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이제 욕심쟁이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또 형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것이 나의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베델에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세월이 지나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아내들도 4명이나 생기고 자녀들도 많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또 어느 정도 재물도 생기고 어느 정도 살만하다 보니까 또 형과의 갈등도 좀 해결이 되니까 이 세겜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세속화되는 그러한 세겜 땅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 거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상, 여러분 우상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꼭 절을 해야지만 그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신앙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 처음에 서약했던 그것을 기억을 해. 그리고 지금 현실에 있었던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 우리들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자식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주일날 너무나 바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다
가야 되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러면 자식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 자식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것 때문에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내 마음에 혹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 전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우리들이 그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는 세상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당하게 맞추어서 사랑하는 것은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그 카멜레온이 참 이렇게 나무에 붙으면 그 나무의 색깔에 적당하게 맞아서 다른 눈에 잘 띄지 않게 변합니다. 세상에 가면 철저하게 세상 사람이 되고 교회 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 있다면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울여 봐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너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라. 어떤 분이 책을 읽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좀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천국의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얘야 이거는 뭐 진짜가 아니라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장로님 딱 갔더니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탕수육을 먹고 계시더래요. 탕수육. 무슨 천국에 무슨 탕수육이 있겠습니까? 근데 탕수육을 나는 장로니까 다 좋은 거, 팔보채라든가 뭐 다. 근데 딱 갖고 오는데 짜장면 한 그것도 곱빼기가 아니라 보통으로 조금 갖고 온 거예요. 장로님이 세상에 나는 장로로서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세상이 어떻게 나한테 갖고 막 마음에 원망과 불평.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더래요. 너무 그렇게 원망하지 마.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목사님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갔다.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 나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집사님이건 교회 지금 막 나왔건 목회자건 농담으로 하긴 하는 거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다 개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 정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첫 번째는 너희가 이곳에서 우상을 너희가 섬기고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정결해야 된다. 세겜이라고 하는 그 주장이 이 디나를 막 강간하는 그 봐서 그러한 문화가 아주 행행했던 그러한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면 정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 구약에 읽어보면은요, 레위기의 핵심은 제사법이 많이 나오지만 그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도 거룩해라, 정결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 안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나가보니까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난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세상 밖으로, 여러분 세상 밖으로 보면 지구를 떠나야 돼요. 세상은 다 제약된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지만 그 안에서 세상에 오염이 되느냐 전염이 되느냐, 내가 세상을 전염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한 문화와 모든 것들을 전염을 시키는 사람이냐, 내가 전염을 받느냐.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들어가야 돼요.
난 세상 사람들 막 들어오고 그 사람들 삶을 보니까 마귀도 않을 거야 이 마귀 새끼들 하면서 막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면 인생이 전도도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만나지도 않는데 전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떤 집단들은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여기 보여요. 그래서 거기다 경계를 딱 해놓고 그 안에서만 집단으로 모여서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 거룩한 백성, 아무도 못 들어오게.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원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여러분, 야 12제자들 너희들 깨끗하니까 너희들만 모여. 그러게 예수님은요, 세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죄인이어서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변화시키셨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는 더러운 세상이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결해라. 다시 첫신앙으로 베델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뭔가 거룩함이 깨졌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2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이죠. 이게 꼭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옷을 입으라는 것은 이제 더러운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조금 이제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으라.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이 옷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했던 그러한 옷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추하고 세속화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했던 그러한 첫사랑, 세월이 지나고 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큰 일 다가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또 실망도 되고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도 되고 또 내 환경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 계속해서 다가오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베델과 같이, 이 야곱과 같이 조금 침체될 수가 있어.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지 않고 야곱아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와 나의 관계가 바로 섰느냐. 제단으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베델로 올라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다 회복해 주십니다. 다시 다 회복해 주세요.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야곱은 욕심쟁이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투어 견디어 이긴 자, 영적으로 승리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패하고 밑바닥으로 하고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베델로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많이 연약하고 힘든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설교를 저는 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너 베델로 올라가라. 자, 실험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도 한 분 한 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였고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너무나 분노하고 그래서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된다.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우상을 제거해라. 하나님께서 정결해야 된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혼탁합니다.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사상들이, 많은 흐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은 고기처럼 세상에 둥둥 떠내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살아있어 베델로 올라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시겠습니다. 450장.